제가 기도함으로 금요기도 합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옆에 나아가는 질공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의 자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복되며 주님 앞에 부흥되며 나아가는 그런 질공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회개 기도를 주여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깊이 통렬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특히 떠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히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계와 민족과 나라, 민족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료자들과 정부 공무원들의 수고 헌신을 살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신 이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떠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용서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민족 가운데 하나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이 고쳐받기를 원합니다. 황무한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황무지가 진정으로 주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황무지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민족교회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자들과 정부 공무원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공포와 불안감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서 물리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아픔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잣대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 세상의 잣대로서 하나님 비교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교회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눈덩이처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닌 주님께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영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침받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민족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잠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료자들과 정부와 공무원들의 수고 헌신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주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는 생명을 삶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부르신 이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와 TVCC, JCCC 아둘람교회, 말레이시아의 김현민 선교사, 하대원 선교사, 스리랑카의 김정학 선교사, 박성현 선교사의 선교 현장과 함께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후원이 어려움 없도록 하고소서. 로한로이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시어 수술받고 건강하게 퇴원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여 부르시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의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선교사, 김현민 선교사, 하대원 선교사, 김종학 선교사, 박성현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과 함께 하시고 그 선교 현장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그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뜻을 향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각 지역에 각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들의 후원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채우고 부어하는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로한노이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수술받고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로한노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로한노이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수술을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술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이정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김현민, 하대원 선교사님, 스리랑카의 김종학, 박성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매일같이 회복이 일어나는 선교사님들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과 함께 하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후원이 어려움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로안로이 목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조건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든 수술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은혜로서 그 수술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로안로이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즐거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부르신 이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즐거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삶이 불가능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에 불을 붙여 주소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 같은 죽은 성도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어 오히려 더욱더 부흥케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각 국과 각 부서별로 함께 역동적이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최고의 가치 되시는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부르신 이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즐거운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삶이 하나님 분간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더더욱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즐거운 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에 불이 붙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성령의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영혼이 더더욱 생기가 불어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즐거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각 국가 각 부서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국가 각 부서가 역동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울 때 그 모든 역동성이 이 교회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세대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마음에 사탄의 시험이 흔들릴 줄 알 수 있는 굳건한 중심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굳건한 신앙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것보다 주님 옆에 나아가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영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생기가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큰 군대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즐거운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 국가, 각 부서들이 주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는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동성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또한 그 부흥을 통하여서 이 땅의 생명의 교회로서 나타날 수 있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에서도 사단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시험을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신앙, 뿌리내릴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시고 반석에 온전히 세워지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에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곳에 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하니까 함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일주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분명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더욱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긴 어둠과 같은 이 터널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난 정말 이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냈다. 정말 뜻깊게 보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나는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이 끝날 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무료했다, 너무 힘들었다, 나는 영적으로 더 침체가 됐다, 손해봤다, 억울했다, 답답했다, 싫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시간 하루하루가 은혜로웠다. 힘들고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을 했다. 정말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다. 이런 은혜의 체험이 아주 가득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은혜는 더 놀랍고 은혜는 더 크고 은혜는 더 확실하게 보여요. 더 확실하게 은혜가 보입니다. 지금 모두 다 뭐 힘들다, 어렵다, 정말 뭐 이런 상황을 겪을 줄 몰랐다. 온 민족이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치지 않고 세계로 열방으로 오히려 지금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어쩌면 희망보다는 예측되는 게 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기회입니다. 분명 기회입니다. 사람에게 수많은 위기는 오히려 수많은 기회가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금이 최적의 환경.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기회들이 도대체 몇 번 정도 여러분들 올까요? 올해 같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잘 보내기만 하면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실은 모든 위기가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모든 인생 여러분들 전부가.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회입니다. 물론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모두는 때로는 소박하면서도 때로는 더 과하게 획기적인 어떤 기회를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2020년만큼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혹은 역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한 번 올까 말까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면 지금이 도대체 기회일까? 기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소박한 기회부터 시작해서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기회마저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위기와 같은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왕이면 기회를 좀 주시지 왜 이토록 현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예측도 할 수 없어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더욱 힘들어지기만 할까? 왜 풀려지지 않는 답답함만 가득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만을 바라보고 기회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정작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와 더더욱 친밀히 가깝게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더 친밀히 우리와 실은 더 가깝게 있습니다.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금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들어오셔서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도록 아주 친밀히 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와 함께 못 박혔던 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도의 현실은 인생의 마지막이죠. 끝입니다. 지금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최악의 고통의 시간을,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금 마주하고 보내고 있으면서도 좌우편의 강도의 좌우 쪽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가깝게 계십니다. 현실만 바라보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향해 욕을 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야 하면서 욕을 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해요. 최고의 위기의 시간이 한 강도에게는 최악의 고통의 시간으로 남게 되지만 최고의 위기와 같은 이 시간이 한 강도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었죠? 최고의 은혜의 기회가 되었어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자리였지만 인생에 정말 딱 한 번 오는 대은혜의 기회가 되었어요. 골고다 언덕은 한 강도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낙원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6시 예배에도 잠깐 이면수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7개월 134번 홀로 북녘당 수용소에서 그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2년 7개월 134주가 이면수 목사님에게는 위기가 은혜가 되는 기회였어요. 위기가 은혜가 되는 기회, 절망이 희망이 되는 기회, 아픔이 치료가 되는 기회, 낙담이 용기가 되는 기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드렸던 주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들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더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뜻없이. 그게 정말 위기예요. 오늘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도 곧 추수의 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그야말로 수치와 치욕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추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합니다. 그 추수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시간도 아프고 상처로 남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내가 너무나 치욕의 시간을 정말 보냈구나. 내가 정말 무료한 시간을 보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날에 오히려 더 헛되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강도 중에 어떤 강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만난 부자 청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또 책을 잡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찾아내는데 세월을 시간을 보내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는 오늘을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되는 너무나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청년의 출발은 참 좋았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나 좋은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면 율법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될까요? 실은 얼마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율법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구나. 내가 1계명에서 10계명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어기고 살아가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 앞에 서면 그냥 들통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명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율법 앞에 서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실은 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주 모범적인 성도인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 서면 이토록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토록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아마 듣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아마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내가 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서 장담을 합니다.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지킨 것이 아니라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가 이것을 혼동을 합니다. 지키는 것과 열심을 혼동을 해요.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도 뭘 더 좋아하세요? 열심히 뭘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지키는 것처럼.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여 전하고 나면은, 그래, 어휴, 대단해, 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혼동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심을 다하며 정말 아주 순전히 거짓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아주 오늘 죽어도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일보다도 열심을 내는 일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렵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게 열심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열심히 막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회해야 되니까. 그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에 뽀록이 다 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뭐요? 보화가 누구에게? 내게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재물을 두고도 분명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우리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재물에는 관심이 있지만요, 하늘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보화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기회를. 이 기회를 부자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긴 어둠의 이 터널은 너무 놀라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부자 청년처럼 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 것들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잃게 돼요. 여러분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를 못한다면 더 큰 것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잃게 돼요. 부자 청년은 여러분들 첫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부자 청년은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16절에 어떤 사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로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재물을 전부라고 해요. 물질이 전부입니다. 전부. 재물이면 안 될 거 없어요. 재물이면. 돈이면 어디 안 될 게 있습니까? 안 될 게 없습니다. 권력과 재력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권력도 재력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힘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재물로 영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최고의 힘의 자리에 있는 돈이더라도 재물이더라도 과연 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재물 가지고서 영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정확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재물로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재물이 있어도 마스크 100장도 못 삽니다. 돈 많아도 마스크 일주일에 몇 장밖에 못 사죠? 2장밖에 못 사요.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더 혼란한 상황이 여러분들 벌어져 보세요. 돈도 아무것도 아닌 때가 여러분들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때. 우리는 그동안 재물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어요. 늘 재물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마스크 2장밖에 못 사요. 또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들 하늘의 유업이나 구원을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돈에 그동안 집착하고 살고 있지 않았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지 못한다며, 재물이 근심의 이유가 된다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역시도 그동안 너무 돈, 경제하다가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어쩌면 놓칠 수 있는 이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경고로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두 번째, 부자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제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뭐냐? 제자다. 제가 즐거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설교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기회마저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한번 이런 기회에 되돌아보고는 있습니까? 혹시 내 영에 불을 붙여주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요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요. 그리고 믿음 학교,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노아의 순종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아쉬운 시간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삼아 나가야지요. 온통 여러분들 하루 종일 뉴스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동시에 제자입니다. 제자. 이건 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교인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즐거운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익명의 교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만족스러워해요. 지금 몇 주째 봉사도, 교회를 통해서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희생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역도 몇 주째 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잘하지 못했던 봉사라도 헌신이라도 희생이라도 사명을 감당했던 일도 사역의 그 자리도 그립고 불평하면서라도 섬겼던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더라도 섬겼던 그 자리가 내가 섬겨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늘 투정을 부리면서 아유 너 올 한해 이것도 해야 될까 하면서 마지못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고귀했던 자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지금 목사 같지 않아 보이는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같지가 않아 보여요. 주일에 성도들을 맞이하고 악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도 원망스러운 일이 있었더라도 불평한 일이 있었더라도 성도들을 매 주일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가.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봉사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은 부하고 번영해져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와요. 봉사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헌신하지 못할 때가 와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여러분들 곧 옵니다.
지금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가 기도예요. 기도. 내가 주일에 섬기지 못하니까 이제는 뭐 없겠구나가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영적으로 기도에 깨어져 있는 교회는 지금 금식을 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아침을 하겠습니다. 점심을 하겠습니다. 저녁을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열방의 위기를 기도 없이 안 된다, 기도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언제 있었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이토록 기도하게 할 때가 어디 있었는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살 수가 없는 때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기도하라고 때를 주셨다면 분명 까닭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지키겠습니까? 분명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 까닭을.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의 동력자로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 셀 리더를 통해서 사순절 매일 기도를 여러분들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면서 영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소식도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습니까? 확진자라고 북한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의심자 7,000명이나 있다고 여러분들.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저기 터지면 정말 끝입니다. 저개발 도상국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한번 이 코로나 들어가서 열리면 우리 민족이 당하는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이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는 산불에다가 홍수에다가 북동쪽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중국이 지금 비상입니다. 또 메뚜기 떼가 얼마 안 있으면 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이게 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뭐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봐도 이 그냥 여러분 입에 하는 요 마스크 하나도 여러분들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2장씩 생년대로. 저는 보니까 화요일에 살 수 있나? 화요일에 못 사면 토요일에 사야 되는데 토요일에도 뭐 다 누가 사가지고 가면 사지도 못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 대안이 아무리 대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도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돈으로 풀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원의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들 누가 무슨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는 휴지 한마디 이렇게 던지니까 매장에 휴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 앞으로 휴지 이렇게 누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휴지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또 아주 금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제자로. 내가 제자로 섬겨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모두 부자 청년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손가락으로 헤아려지지 않을 만큼 희귀해요. 다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못하다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은 연약함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협 못 받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모르는 사람이죠. 마스크 사려고 여러분들 누가 줄 서고 있죠? 누가 줄 서고 있어요? 뉴스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여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약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일인데, 내가 백부장 같은 이만한 믿음이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보다도 난 더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아는 사람은요, 연약해도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잃어버립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존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해야 돼.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서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에 다 함께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광을 얻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처럼 큰 영광, 이것처럼 큰 하늘나라의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더더욱 헌신할 기회를 삼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헌신해야 합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 좀 더 있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이 이제는 점점 없어져요. 희생할 기회가 이제 얼마 없다면 자꾸만 핑계나 변명, 이유 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잘 살아야, 잘 누려야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그땐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재물의 맛을 알아서, 재물의 맛에 푹 빠지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재물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뭐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근심이 돼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돌아갈 용기는 안 생겨요. 그래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도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즐거울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정말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추수의 열매를 그날에 여러분들이 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쳐야 되는데. 두 번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민족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신천지 같은 사악한 사이비 이단의 부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엎친 데 덮친 데 공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절망해 낙심해요. 일어날 만한 힘이 없게 돼요. 그런 힘을 갖추도록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셀 리더들은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무슨 일이 있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알려도 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다들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영업하는 성도들 너무나 어려워요. 다들 어렵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손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애를 써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혹이나 이런 때 폐가 되지는 않을까 자기의 질병을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때 수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어느 성도의 아버지는 위급한 상황인데 저 멀리서 현대 아산병원에 올라왔는데 경북에서 올라왔다고. 알죠 여러분들? 경북에서 올라오면 서울 병원들이 받지를 않아요. 8시간 동안 격리만 시켜놓고. 그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이 아픕니까? 너무 지금 아픈 시대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은혜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소서. 하나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밖에는 우리의